김종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약함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믿음을 진리 가운데서 굳게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현재 지구촌에서 굶어 죽거나 마치 저주받은 땅에서 흙으로 입에 겨우 풀칠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이전에 자기가 그랬든 아니면 자기 이전에 부모 세대가 그랬든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서 자기의 조상들이 그랬든 창조주 하나님을 내버리고 거짓 신들과 더러운 우상을 섬긴 그 죄악이 원인이 되어 원초적인 저주를 받아 지각이 어둡고 미개하여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영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본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린 죄값으로 현재 그렇게 죄와 사망과 어둠의 영에 붙잡혀 사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언제 어느 때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죄,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 노릇하는 그 죄로 인해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비참하게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면 극단적으로 바로 산 너머 동네에 살고 있는 위에를 잘 보세요. 또 그렇게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주변 지인이나 이웃들 중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자기의 구주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일반 은총으로도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고 멀리하는 그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일반 자연 은총적으로도 차단이 되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러한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여 줄이시니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시험이 뭐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딱 그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어지간한 신앙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들 같으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앞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돼서 먹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 마귀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 그죠? 예수님은 어떤 양식? 영의 양식. 아예 초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대인교에서 가장 첫 번째인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한 말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들은 모세를 믿고 있잖아요. 모세 율법을 아주 특심으로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약 39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성경은 구약 중에서도 특히 어떤 거? 모세 오경을 말함이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말은 모세가 쓴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모세 오경은 다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곧 모세 오경을 제대로 알고 믿었더라면 모세가 증언한 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텐데. 47절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너희 앞에서 직접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모순이에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누구의 제자라고 자처해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속이는 자를 고치시죠,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이 했다고 또 바리새인들이 막 그냥 그 소경을 잡아다가 막 문책하고 누구냐, 누가 널 낳겠냐, 나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모까지 불러다가 누가 이 사람을 낳겠냐 그러니까 부모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했다가는 출교당할까 두려워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다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와서 물어보니까 소경이 뭐라고 그래? 왜 자꾸 나한테 자꾸 물어봅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시나이까? 소경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아니,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참, 모세는 사환이고 종이죠. 예수님은 아들이죠. 아들의 제자가 되면 아들 대우를 받습니다. 종의 제자가 되면 종의 대우를 받아요. 그 영적인 이치를 모르고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할 말이 아닌데 모르니까. 오늘도 이치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처하며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은 모세 오경을 말함인데, 곧 율법을 말함인데, 율법 안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다고요? 복음이 계시되어 있어요. 곧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라 하지 마라, 그 613가지나 되는 그 껍데기 문자 용어만 열심히 지킬 뿐, 그 율법이 지시하는 바 참 알맹이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셨어야 했는데, 과거 이들의 조상이 그랬듯 지금 모세의 제자라 자처하는 너희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 말을 풀면 어떤 말이에요? 모세의 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수로 내려와서 너희들과 면전에서 대화를 한들 어찌 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기록된 문서인 성문계시 안에 진짜 참뜻이 감춰져 있죠. 이 감추인 진리 본질의 뜻은, 천국 복음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글 안다고, 교회 다닌다고 성경 읽고 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문계시 기록된 문자는 외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그 자체가 진리가 100%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기록된 성문계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그 안에 엄청난 감추인, 드러나지 아니한 감추인 천국 보화가 정말로 밭에 감추인 것처럼 감춰져 있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의 영을 받은 자만이 기록된 성문계시 안에 기록되지 아니한 감추인 은밀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곧 하늘의 신령한 만나요, 성도가 날마다 먹어야 할 일용할 영의 양식인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계시의 영을 받은 자라야 감추인 일용할 양식인 영의 양식이 발견이 된다는 거. 성경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야만, 조명해 주셔야만 영의 눈이 열려 비로소 닫힌 문서가, 곧 성경이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에게만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이것도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신 부분까지만 발견이 되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성경을 조금 깨달았다고 해도 전부를 다 깨달은 것은 아니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라면 더더욱. 자, 그러니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 분명하시다는 거죠. 당신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감추인 신령한 만나 하늘의 보화가 발견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시편 119편 18절, 예전 성경 개역 한글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개역 개정보다는 그전 성경의 이 용어 선택이나 이게 더 와닿아서 이걸로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 시편 119편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참 시편인데, 이 시편 기자는요, 이 119편 읽다 보면요,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성이 얼마나 간절한지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절절히 구구절절히. 119편이 성경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죠. 무려 176절입니다. 176절이라는 곳에서요, 단 5구절만 제외하고 모든 구절에서 율법, 율례, 말씀, 언약, 규례, 이런 말씀에 대한 용어가 5구절 빼고 다 들어있어요. 정말 이 119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감추인 참 복음 진리를 드문드문 맛을 봤던 사람이로구나. 그러니 나의 감추인 영안을 더 밝히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더 맛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멘.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의 맛을 단 한 번이라도 맛을 본 자는 하나님께 계속 사모함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열어달라고. 이거는 체험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으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번에 샛별이 나오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대요. 자, 샛별은 요즘 제가 저녁에 이렇게 교회당 오다 보니까요, 어제 샛별이 언제 뜨죠? 해질 때 서쪽 하늘, 해 뜰 때 동쪽 하늘, 그죠? 샛별이 바짝바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해가 딱 지고 나서 바짝바짝 빛나는, 유난히 밝아서 인공위성인가 했는데 샛별이에요, 샛별. 제가 군대 어릴 때 많이 봤고 군대에서 이제 보초 쓰면서 많이 봤는데 그때 보고 처음 본 것 같아요. 샛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아주. 자, 샛별. 원어의 이 샛별은 뜻이 빛을 보유함, 빛을 가져오는, 빛을 주는. 그러니까 이 샛별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샛별은. 그러니까 뭐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시기까지, 비춰주시기까지 성경을 해석함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기까지,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 성경을 인본주의 사고로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여기서 예언은 곧 뭘 말함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서입니다. 신구약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 다 예언서예요. 오늘날 오해하는 게 고린도서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 예언의 은사를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무당 점쟁이가 쪽지 있게 찝듯이 그런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하면 보통 사람들의 그런 보통 생각이 일반 물질적인 개념의 그런 점쟁이 앞날 예언하지 그런 식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런 개념으로 성경의 그 고린도전서의 그 예언의 은사를 또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벌써 지식이 잘못된 거기에서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얼마든지 이제 장난질 치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서라는 말은 성경 전체는 어디에 관한 말이에요? 영원한 앞날인, 영원한 미래인 천국에 관한 말입니까? 그것을 천국에 관한 소식을 미리 여기서 알려줘 가지고 미리 준비케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 전체가 예언서라니까요. 성경 전체는 천국의 총 목적을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서라. 아멘. 네. 성경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뜻을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야만 감추인 문서가 발견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는 감췄어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감췄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율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달달 외우고 해석을 하고 원어의 전문가고, 그죠? 근데 그들에게는 감춰놨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고자 하는 어린 아이들은 백지장과 같습니까? 뭘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죠? 자기 어떤 의심이나 어떤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잖아요. 예. 이런 마음을 깨끗한 성결한 이 심성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은 세상성적인 그런 명예나 그런 종교적인 위선의 옷으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성령님의 가마는 이미 끝났어. 이미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마가 없으니까 떠나셨으니까 더욱더 종교적인 옷으로 자꾸 그냥 껴입으려고 그래. 명함이 보면 아주 그냥 뭐 무거워 죽겠어. 예? 어느 교회 목사 하나면 끝이지. 뭐 어디에 무슨 총회장, 어디에 무슨 뭐 어디 뭐 무슨 장. 또 무슨 책 저자 뭐. 야, 참. 미안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성령의 가마는 없어요. 바리새인 유대 종교인들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오늘날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를 보면 그런 요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이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 감추인 문서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요 감추인 문서라는 거. 성경은 영의 양식이 분명하지만 이 영의 양식은 성문이라는 기록된 문자, 용어, 이스라엘 역사라는 껍데기 안에 은밀하게 감춰 있으니 그 감추인 만나요 신령한 만나인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천부께 하늘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영의 양식을 위한 기도를 친히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대인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듯이 아까 예수님이 사단마귀 물리실 때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 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으뜸 가는 문제죠? 아니 비질 먹으면 죽는다니까. 천국이 망한다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의 누림성이 영광성이 다 망해요.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어련히 다 아시고 어련히 내려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중생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기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 일방적, 단독적 사역이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거저 은혜로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래서 영이 중생되는 여기에는 인간 나는 단 1%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제 중생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할 이 이룰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 면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인 진리 복음을 깨닫는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내려간다는 진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어떤 세계라? 따라합시다. 격차와 차등의 세계. 천국의 누림은 그냥 천국에 입국이 된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다 공평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도 내가 진리를 부여잡고 믿음을 쓴 대로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그만큼 정확하게 가품이 되고 보응이 되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그러한 세계임을 알려주기 위해 이 세상에서도 보조 계시로 각자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누려지는 세상임을 경험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와 사망에 점령이 된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선악의 구별이, 진위의 구별이, 의와 불의의 구별이,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불확실하기도 하고 악인이 선인 취급을 받기도 하고 선인이 악인 취급을 받기도 하는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오직 거룩하고 신령한 것만 존재하는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딱 그 신령만큼 그대로 보응을 받는 절대적으로 공정한 세계임을 명심하고, 우리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은 항상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진리법, 생명법을 기준 삼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그러는 것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과도히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도 또는 너무 기뻐할 것도 없이 항상 중도를 걸어가며 오직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영능의 실력을 키워갈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내 구원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고 선용할 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천국은 격차와 차등의 세계라는 것. 그런데 나는 신앙 믿음을 위한 그 어떤 힘도 안 쓰고 애도 안 쓰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누구에게나 알아서 다 복을 내려주신다? 이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사탄 마귀의 소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느 사람이라도 천국은 격차와 차등이 없이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평등한 세계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가 사탄 마귀의 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동행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죄악의 낙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목에 힘주어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라는 끝없는 광야에서 일평생을 헤매다 결국 자신의 추악한 죄값으로 쓸쓸하고 처절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 불신 세상에서 사람이 젊어서는 똑똑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들이 왜 늙어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침상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느냐? 평생을 자기를 지으신 천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기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배반하고 우습게 여겨버린 그 죄값과 보응을 죽어가면서 다 치르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기독자라는 사람이 날마다 먹어야 할 일용할 영양식인 생명과를 먹기에는 게을리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보암직한 선악과를 욕심, 탐심, 탐욕으로 따먹어버린다면 그의 영의 눈은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평생을 믿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을 못하고 인격적으로 동행을 못하게 되니 그는 이 세상이라는 끝없는 광야에서 일생을 헤매다가 자기 자신의 추악한 죄값으로 결국 쓸쓸하고 처절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연세가 드실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속주로 날마다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특수은총 일반총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려가요. 제가 아무리 예배 때마다 생명과를 먹으라고 제시를 해도 정작 듣는 본인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잠깐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 것에 취해서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게 하루 이틀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면 그가 사는 삶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건진받는 삶은 하나 없이 전부는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는 살아있는 삶이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배워 깨달아 알고 주님과 늘 결합하고 동행해야 하는데 그래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가 되는 영생의 삶을 현재 현실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자기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하나 되지 못함으로 동행치 못하니 그가 사는 삶은 영생으로 천국으로 건진받는 삶은 하나 없이 전부 다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독자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고 옆에서는 사탄 마귀가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자기가 생명과 복이요 믿음으로 듣지 않고 귀 넘겨버린다면 그 즉시로 저주와 사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이 예배 시간에 좌우가 돼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자, 구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사 장정만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을 때, 바다 건너 떠나셨을 때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고 전심으로 찾아서 배 타고 결국엔 찾아 만났어.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참 표적이구나, 그걸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찾은 게 아니라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열심히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일용할 양식을 어떤 양식으로 알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으로 알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그 표적 그 자체를 통해서 그 진짜 표적은 누구를 지시하고 있다고요? 계시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나를 본 게 아니라, 나를 참 표적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으면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구나 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기는 했어요. 왜 찾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아니, 목사님,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자기들의 임금 삼.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보셔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이유가 자기들 임금 삼으려고 찾았으면 잘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한 겁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로마 압제에서도 해방되고 평생토록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참 속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다 이런 수준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 세상의 그 종교라는 수준이 얼마나 저질입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세상의 일반 종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타락이에요, 타락. 그게 바로. 자, 그러니 3,500년 전에 바로의 압제에 벗어나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은 그때나 2000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 오병이어의 표적의 떡을 먹은 그때 그들이나 오늘날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나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거나 예수 믿어 축복, 만사형통 등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나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나 아무튼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그 질이 산 위의 높은 도의 봉우리가 아닌 산 아래 무리들이 자기들 주격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육질 저질로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똑같아, 그 질이. 이 무리들의 육질 저질의 신앙에 현재 나는 안 들어있습니까? 정신 못 차리면 자기도 그 무리 가운데 하나로 속하게 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런 질이라면 큰일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표적은 표적을 행하는 내가
바로 너희들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표라니까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속자다, 구원자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알려주는 거라고요.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3,500년 전 모세 때나 이 2000년 전 예수님 때나 이 유대인들은 그 표적의 떡을 보고도 먹고도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걸 어쩌겠어요. 머리통을 열어서 넣어줄 수도 없고. 예?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식, 신령한 영의 양식은요, 먹을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뒤집어지고 위로부터 거듭나지고 어떤 이는 무감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친히 보내신 양이라야만 내게 곧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고, 서신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깊은 세계로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이 없는 연고로, 본인이 믿음을 쓰지 못하는 연고로 더 깊은 세계로 못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표적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당신 자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요, 표적을 행하시는 당신이 영생 낙원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이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샘물을 주시는 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이적, 기사, 그리고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전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표적은 흔적, 발자국, 단서. 단서는 실마리 끝. 실마리 끝을 딱 잡아당기면 몸통이 나옵니까? 그래서 범죄자가 형사한테 단서를 잡히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까? 표적을 봤다 하면 그 표적이 지시하고 지목하는 바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러니 표적을 발견했다면 그 표적이라는 단서를 가만히 잡아당겨서 끝까지 따라가면은 결국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표적을 봤다면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구원자로구나 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자기가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표적 자체만 보고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워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영적인 건 잘 모르겠고 그저 계속 이런 표적의 떡, 육신의 양식만 먹여달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다니는 식인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 당신 자체를 먹으라고 표적을 일으켰는데 예수 자체는 관심이 없고 표적, 그 껍데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어리석은 백성들아, 내가 누군지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봐라, 내가 곧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앙망하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니라. 나는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고 영생 낙원 천국으로 인도할 구속주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리실 목적으로 표적을 행하시는 건데, 우매하고 우둔한 백성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 그 자체만 신비하게 생각하면서 야,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얘들아 저 달을 봐라 하면은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자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가슴을 칠 정도로 답답할 지경인지 정말로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날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 원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보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내 육적 문제를 도와주는 예수, 과거 모세가 애굽 바로왕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와 해방을 주었듯 이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 과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능히 주고도 남은 육적인 메시아로구나 하며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여 참 예수가 아닌, 참 진리의 예수가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 자기들이 필요한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참 복음에다 다른 복음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짓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열심히 찾기는 찾는데, 그러니 그 자체만 보면, 그 행동만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여 사람들의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 육신의 생각으로 오해하여 육적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런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떠나가신다는 거. 그 기독자 속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평생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어도 평생 그 영적인 만족이 해결이 안 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임금은 안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육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는 안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일용할 영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육신의 양식을 채워줄 그리스도로 오해하여 자기들 주관대로 육신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결국 예수님이 3년 반 만에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허무해하거나 실망하면서 에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해 줄 이인 줄 알았는데 한숨이 나시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육신에 속한 종교인들도 자기를 영원히 살려주고 영원히 구원해주고 영원히 존귀 영광스럽게 올려줄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떤 예수로 보고 이해하고 대하고 찾고 있는 것인지, 그저 당장 이 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해줄 그런 육적 메시아로 여기는 건 아닙니까?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6장 26절 이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오병이어의 표적의 떡을 맛을 본 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시니까 어디 계시지 하면서 찾다가 결국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건너가서 결국 만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6,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그러므로 썩을 양식이 아닌, 썩는 양식이 아닌, 그러니까 썩을 양식, 썩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육신의 양식이죠. 그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하여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깨달음으로 먹기 위하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은 건데,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 나를 찾지 말고 일하지 말고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 신령한 만나, 천국 복음을 깨달아 그 말씀 위주로 삶을 살라. 아멘. 곧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위주로 예수님 믿지 말고 찾지 말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은 의미를 바로 깨달아 그 진리 본질의 뜻대로 인격과 자체와 생활화 성품화하며 곧 구원 목적을 위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천국 준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진정으로 발견이 된 사람들은, 곧 영생하는 양식 진리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의 삶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 구원을 위해, 곧 이를 구원 성화권을 위해, 곧 천국 준비를 위해, 곧 거룩하고 신령한 천국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 성장할 목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은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며 오직 천국 목적으로 살 뿐인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눈멀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나간 기독자가 아니라 세상을 적극적으로 이용, 활용, 선용하여 천국을 준비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나를 볼 때 나는 현재 거듭난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위로부터 그의 심혼이 물과 성령으로 곧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아래 속하고 육에서 난 육질로 살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현재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어떤 위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거듭난 자입니까? 28,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바로, 우리 교회는 여기에 목숨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 아멘.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이 어떤지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알고 진리대로 믿어야지. 무조건 내 식대로 믿으면 됩니까? 반면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여기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자기가 주격이 돼요. 그 주격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곱게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는 시 아닙니까? 그건 제1, 2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죄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바로 전통 교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우리 중에서라도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자는 겉으로는 우리라는 모임 가운데 함께 있지만 우리라는 이 라인 안에는 들어있지 못한 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나면서부터 진리를 듣는다 해도 자기가 믿음을 쓰지 아니하면 그는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진리를 듣는다고 밖에서 볼 때는 야, 쟤는 참 복받았다, 좋겠다 그러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자기가 믿음을 안 쓰면,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찾는 자라야 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여 전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바로 그런 자에게라야 감추인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눈에서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겸손히 부복하고 말씀의 인도에 따르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 나를 바르게 믿는 거다. 그러면 충성 봉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섬김과 헌신은 자동.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자, 잠시 쉬다 하겠습니다.